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고 그 율법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잘 붙잡고 지키고 누리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낮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또 지키고 또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문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4문을 우리가 2주 연속으로 했는데 이번 주는 15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누구도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은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율법을 율법주의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요한 몽학 선생이라고 우리의 가이드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15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대한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가 암송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해답으로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킬 육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을 우리 답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니라. 아멘. 율법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육체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육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다른 길이 없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초월하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된 저와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 것이죠. 그 한 길이 된 것이고 그 유일한 진리가 된 것이고 다른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뭡니까? 마치 규칙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험을 칩니다. 중간고사도 치고 기말고사도 시험 치고 수능도 시험 치는데 시험 칠 때 이걸 컨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뭡니까? 규칙이죠. 다 시험을 치는데 컨닝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규칙이 나와 있어요. 어떤 율법의 규칙입니까? 전자기기를 가지고 가거나 혹은 시험 칠 때 혼자 먼저 시험지를 먼저 보거나 시험이 끝나고 종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문제를 풀고 늦게 내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혹은 내 앞에 보니까 너무 공부 잘하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서 답지를 슬쩍 보거나 하는 그것은 뭡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부정행위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애매할 때가. 여러분 보세요. 그 수능 시험 칠 때 휴대폰 가지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근데 휴대폰을 혹시 모르고 잘못 그냥 가지고 있다가 깜빡하고 가지고 있어서 휴대폰을 울렸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빵점 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몰랐어요. 아니 휴대폰하고 시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뭐냐면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면 뭐합니까? 보안 검색을 해요. 보안 검색을 하는데 그 갈 때 물을 가지고 통과를 못 해요. 예. 액체 자체를. 이게 그 여러분 샴푸나 그다음에 액체된 거 몇 미리 혹은 몇 리터 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면 또 안 돼요. 그다음 라이터나 그다음에 보조 배터리나 이것을 또 가지고 타고 짐으로 붙이는 게 이게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라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큰 화제나 문제가 되고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규칙으로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빼앗깁니다. 이것을 하면 폐기 처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법이 있는 거죠. 자, 그것처럼 율법은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육체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의로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겁니까? 지키지 말라고 주신 겁니까? 지키라는, 깨닫고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율법의 목적은 하는 답을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 먼저 합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왜?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해 주십시오. 시작.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고 우리 마음의 제약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아멘. 그렇죠. 이건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 율법은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세상의 왕과 다르게. 동시에 율법은, 이 율법은 제약된 우리의 본성상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하더라도 나는 지킬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담대히 율법을 지키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담대히 나아가겠다. 그럼 뭡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기준이 되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가는 거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십계명을 어기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가치와 이유들을 비록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지키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그 현장이 평화로워집니다. 근데 누구 한 사람 욕심 때문에 그 기준과 원칙과 율법을 어기기 시작하면 늘 그 가운데 반목과 갈등과 원망과 시기 질투와 나라와 민족은 전쟁과 테러와 공포와 그 흉포 속에서 늘 고통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죄악, 사람의 욕심 이런 것들이요 그냥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39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율법으로 당신의 말씀을, 규칙을 나타내 보이시고 나중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도록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저와 여러분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규칙이 많으면 힘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힘들어요. 너무 쪽매여요. 답답해요. 이렇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아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 작은 것에 네가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크고도 놀라운 것을 너에게 더 맡기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나중에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돌을 쫓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것은 중독이 되는데 근데 이것은 중독이 아니라 지극히 기쁜 응답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순교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젊음과 인생을 바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게 세계의 역사고 선교의 역사고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면 우리가 비록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율법에 주신 목적을 알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질문합시다. 따라합시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목적을 압니다. 율법의 방향을 압니다. 율법의 가치를 압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이 예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답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과 답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5문입니다. 같이 시작.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답을 하겠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시작.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고 우리 마음에 제약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담대히 힘을 얻어서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 그러나 그 율법은 곧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유일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는 이 방향, 이 나아갈 가치를 알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가운데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